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린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부터 구체적인 신자의 삶에 필요한 훈련들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부터 각종 실제적인 권면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이웃과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장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옵니다. 아마 5장에 있는 얘기들도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일견에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 있는 것보다는 5장에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신자의 신자된 어떤 그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는 이제 5장, 6장에 이르면서 신자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무슨 싸움이며 결국은 어떤 것으로 무장돼야 하며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5장과 6장에 가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의 싸움은 신앙생활이 도덕적인 싸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5장, 6장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그것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뛰어넘는 훨씬 높이 초월해 올라가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마 신자다운 기도들을 좀 더 깊이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하나의 존재가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 시대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서 존재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10명의 의인이 요구됐듯이 어쩌면 이 시대,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명의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소중히 들으시는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맛보게 되시고 요구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본뜬다는 뜻입니다. 본뜬다는 것은 어떤 틀에다가 뭘 부어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본뜬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따지면 상당히 마음 무거운 요구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신자 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감사와 감격과 좌절과 애통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신자의 신앙생활 속에 그가 경험하는 것이 감사와 희열과 고통과 좌절은 어느 쪽이 많습니까? 둘 다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곤란한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 희열과 감격이 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요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와 연결될 때 이 오해가 언제나 있어요. 신앙생활은 늘 기쁨의 연속일 거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기쁘게 하시며 감격해 하시는 그런 경험을 주시고 그런 간섭을 주시고 기적 속을 인도하시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고치는 것 중에 뜯어내야 할 것이 더 하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받으려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 붙이려면 원래 있는 자리를 깨끗이 닦고 붙여야 되듯이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느끼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새 부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죄인입니다의 고백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옆에서 보면 말할 수 없이 커 있는데도 본인은 늘 부족하다는 느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 거룩하며 너무 풍성하며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여태껏 받고 확보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자는 어쩌면 늘 불평 섞인 좌절에 찬 어떤 그런 갈급한 마음을 끊임없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짐이면서 동시에 그런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시험 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거기까지는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경지에는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라 그러십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를 한없이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될 것인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의 입으로 나간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적은 없다는 것이 이사야 55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싹을 내고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뜻에 형통하고 내 일을 이루고서야 돌아온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어떤 의미에서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일 수도 있고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형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뜨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늘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늘 초점을 흐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고 옳은 것을 알으려고 그러죠. 선하고 옳다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성품적인 차원에서 선함과 옳은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야지 하나님은 없고 선함과 의로움으로 즉 도덕과 윤리로서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기준이 된다면 금방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요구는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를 선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과 제가 누구 집 자식이다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로 보아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도덕군자가 아니라 세상적 차원에서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히 인간 아닌 인간이라고 보는 그런 냄새와 그런 모습으로서 충격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최고의 신앙의 핵심이고 경지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요구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요구하고 우리가 쓰는 개념하고 혼동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랑은 이런 차원에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 가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부모일 수도 있지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금방 알지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그대로 비춰져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가는 길을 틀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내 제자인 줄 알도록 하는 사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면 그 뜻에 가장 정확한 표현이 설명이 나옵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아들이 다시 등장하죠.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무엇 때문에 넘어지느냐 하면 무엇이 옳은가 때문에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기준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 옳기 때문에 화를 내도 된다. 옳기 때문에 심판을 해도 된다. 왜?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엇이 옳으냐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옳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마저도 우리의 심판은 보류되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죄가 그를 붙잡고 있는 데 대하여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경멸하거나 무언가 부족한 사람일 거라고 마음의 우월감을 갖는 것만큼 사실은 큰 죄가 없다는 것이지. 이건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해왔습니까? 요즘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집사님들 기도가 변한 데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 말하자면 무슨 이 시대에 어떤 책임을 맡은 교회, 이런 식으로까지 나갈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잠시 꿨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도는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는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아는가?
그리고 우리가 죄 앞에 얼마나 무력한 것을 아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눈을 치켜뜨고 살펴봐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셈입니다. 우린 그것 놓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냐 하는데 사실 더 많이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이라 그러지 않고 도덕이라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형제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이라 그러고 어떤 의미에서 책임입니다. 윤리적 책임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며요. 그건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사실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원수로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만두고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온 인내를, 온 신경을 다 써야 될 만큼 우리는 사실 무력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더 죽여야 할 세포가 있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한 길로 왜 인도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가 약한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이겠죠.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발에다 묶어갖고 끌고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발만? 아니요. 어깨에 매야 되는 거고, 아니 온몸이 십자가 아래 장사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성품과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랑으로서 자기를 점검해 보아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거든 다 십자가 아래 묻기 위하여 다시 자기를 치는 일을, 복종하는 일을,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싫은 어려운 요구들입니다. 그 대신 성경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단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까지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를 받습니다. 집에 있는 종이 애를 낳으면 학교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인이 애를 낳으면 그 하인의 자식을 학교 보내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은 학교 안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학교를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어느 쪽이 고달픕니까? 학교 가는 쪽이 100번 고달픕니다. 그것은 그 교육을 받는 자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자녀로 부르사 그의 자녀답게 요구하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처음에 시련을 맞이합니다. 그 시련이 뭐였느냐 하면 몸은 손대지 않고 주변 환경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욥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은 그것으로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몸에 손이 되는 것까지 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그 일이 잘못해서 생겼다, 잘해서 생겼다, 이렇게 했으면 면했을 것을 일하는 시점에서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고통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밥을 할 때 언제까지 불을 뗍니까? 언제까지? 익을 때까지죠. 30분이다 20분이다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익을 때까지입니다. 닭을 언제까지 삶습니까? 젓가락으로 눌러봐서 이 젓가락이 꿰뚫고 나올 때까지 삶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특권을 놓치고 대부분의 신자는 나 잘못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나 손대지 마십시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손대면 손을 빨리 떼시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빨리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나 잘못했어요. 빨리 손을 떼세요. 이건 아닙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이 결론을 간과한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고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린 다 얘기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도록까지 이를 치루어서 세운 교회와 그렇게 부른 신자들을 단지 우리의 하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그런 경지까지 보내실 만큼 우리를 무시하고 있거나 이를 허술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연이 없는 겁니다. 욥식으로 얘기하자면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생겼다 할지라도 마치 욥에게 찾아와서 그 친구들이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식은 신앙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더 들어가 봐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이 일로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잘못한 자는 잘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싸지만 그러나 그것이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야기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다만 잘못된 것으로 인한 결과로만 그치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왜요?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끝나게 그렇게 아무데나 내버려 두고 키우는 식으로 하나님 그의 자녀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감사거리입니다. 이제 알아내야 될 건 이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무엇을 훈련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무엇이 튼튼해졌으며 예전에 못 보았던 무엇을 보며 예전에 몰랐던 나의 어떤 약점을 확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치기로 하셨습니까? 무엇이 더 든든해지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건 이겁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제가 방해 요소가 되었던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왕복하는 사환이 됐을 뻔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감히 그런 우상을 짓밟고 쳐부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자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일어나는 어떤 실수도 어떤 실패도 그것이 다만 실패로 끝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한 어떤 실수도 여러분의 이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이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엄청난 일이 생기고 어제 저녁 같은 폭발 사고가 있어도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저희 집 앞에서 터졌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 꽝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십니까? 아, 주님 오시나 보다. 그때 제 마음에 가장 크게 걱정이 된 게 뭐겠습니까? 아,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어떡하나? 목사는 가장 시급한 경우에도 양떼밖에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근거고 원리고 판단 기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가지시고
쉽게 살 수 없는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책임을 요구하며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얼마나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약속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사실 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절대 좌절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유익해 하며 키우며 완성시키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을 평가하십시오. 책임으로서만 아니라 특권으로서, 자랑으로서, 축복으로서, 여러분의 영광으로서 신자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라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큰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련하여 우리의 안일과 편안만을 요구하는 게으른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요구하고 계시온데 자녀된 훈련도 책임도 영광도 권리도 놓고 다만 게으름 속에 굴르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사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앉을 마땅한 훈련과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약속을 따라 구할 줄 아는 기도가 쉬지 않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자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 주님을 보는 일들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 속에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